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최정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12월 19일 오늘 바이블 브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매일성경 큐티 본문에 따라서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35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아멘. 역대하에서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로 역대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34장부터 시작해서 산당과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는 장면이라든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장면, 또 수리 중에 율법책이 나온 것을 발견해서 율법 준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는 장면, 또 그 이후에 그것을 행하는 예로 유월절을 준수하는 장면이 이렇게 34장, 35장 등장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에서 35장 20절에서 27절은 요시야의 이제 드디어 죽음에 대해서, 종말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본문을 할애하며 요시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남유다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행적을 보면 35장 26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했으며 선한 행위를 한 왕으로 이렇게 설명,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의 죽음은 그러한 설명과 좀 부합하지 않는 죽음을 맞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주변 정세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국제적 무대에서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왔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마지막 왕의 죽음으로 그 아래쪽에 있던 바벨론 국이 그 틈을 틈타서 동쪽에서부터 아수르의 영토를 점점 정복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와 중심 도시인 니느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느웨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게 연속적인 패배를 당하며 결국 유브라데스 강 어귀 갈그미스까지 이렇게 모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집트라는 나라, 반대편이죠. 이집트라는 나라의 바로 느고와 아수르가 이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아수르가 연합해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바벨론과 전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이집트는 그런 명분이 있었겠죠. 아수르를 돕는다는 그런 명분으로 큰 군대를 이끌고 유브라데스 강 쪽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이집트 또한 신진 세력인 바벨론을 견제하는 게 또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이 기회에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칠 경우는 다시 이집트가 또 애굽이 큰 이렇게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전투를 한 것 같은데, 느고가 가나안 지역을 지날 때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그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이곳은 지형을 잘 이용하면 적은 숫자로도 많은 무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느고를 속이기 위해 변장까지 하고 전쟁에 참여하지만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요시야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요시야의 죽음을 볼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1절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렇게 느고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참 낯설 겁니다. 이방 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요시야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결국 하게 됩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네. 결국 느고의 이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그곳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요시야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그 느고 왕의 말을 어떻게 생각한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느고 왕이 이방 왕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했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느고 왕이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 요시야가 믿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그런 전쟁에 나가려고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문 중 어느 것이 정답인지 성경은 그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느 질문이든 그것을 거절하고 전쟁을 했으며 그 전쟁으로 인해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죠. 요시야 왕은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온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은 느고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고민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성경에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고민을 하지 않은 이유가 급변하고 그런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유다 또한 이번 기회를 잘 하면 우리도 그동안에 그런 속국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전쟁에 나가지만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큰 전쟁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에는 너무나도 영적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평생을 신실하게 살아오다가도 한순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거역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를 누가 읽고 있습니까? 역대기를 읽는 독자가 누군가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데 희망을 주고 힘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역대기는 이렇게 저작이 된 거고요. 역대기 저자는 요시야 왕의 죽음 스토리를 통하여 믿음의 삶에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경종하며 청종하며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잠깐의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게으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오늘의 요시와 그것을 게으르게 한다면 아무래도 오늘 왕 같은 요시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호흡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한 행위를 한 요시야지만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 그의 삶에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